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한동안 가짜라는 단어가 자주 회자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짜 기름, 가짜 명품, 가짜 약, 가짜 뉴스까지 겉보기에는 진짜와 거의 구분이 잘 되지 않지만 이런 가짜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큰 피해를 남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녹스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거의 20년도 더 전에 제가 부모님과 함께 저녁 뉴스를 볼 때 가짜 기름 세녹스에 관한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 휘발유에다가 첨가제를 좀 섞어서 가짜 기름을 만들어서 휘발유보다 리터당 한 300원 이상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사람들이 불티나게 찾았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간판도 없는 어떤 폐건물에서 몰래 세녹스를 판매하고 또 그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가짜 기름 세녹스를 자동차에 주유하면 인체에 해로운 발암 물질들을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저렴하게 기름을 넣고 오랫동안 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세녹스가 오히려 차량의 성능을 더 저하시키고 주행 중에 갑작스러운 시동 꺼짐을 유발하여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가짜 기름 세녹스가 한 20년 전에 반짝하고 끝나버린 일인 줄 알았는데, 아주 옛날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주유소에서 평소처럼 기름을 넣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동차가 멈춰섰다는 겁니다. 수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겁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진짜 기름을 넣은 줄 알았는데 이 주유소에서 가짜 기름을 팔았다는 겁니다. 기름과 물처럼 아예 구분이 되는 아예 다른 물질이 아니라 얼핏 기름 냄새도 나고 기름처럼 보였기 때문에 더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수리비를 보고서야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진짜와 비슷하다고 해서 진짜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원물에 다른 것이 조금 섞였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은 이 가짜의 문제를 신앙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다른 복음에 대해 말합니다. 곧이어 이 다른 복음은 사실 복음과 조금 내용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왜일까요? 얼핏 복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아니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흐리게 만들고 신앙이라고 말을 하지만 도리어 구원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편지를 시작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어떤 단순한 신앙의 열심이나 어떤 섬김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엉뚱한 것으로 바꾸고 있었던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맞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힘주어 말하는 것은 교회와 복음을 더욱더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씩 복음의 무언가를 더 첨가물을 섞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한 사람들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십자가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얼핏 휘발유처럼 보이지만 차량에 심각한 결함을 일으키는 가짜 기름 세녹스와 같은 유사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당장에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얼핏 복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함을 일으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팽배했던 이 가짜 복음은 엄밀히 말해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짜였습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오늘의 이 말씀은 과연 오늘 우리 안에는 복음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무언가를 더하려는 모습은 없는지를 살피게 하는 경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나버린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번역해놨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6절 같은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고자 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갈망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이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신앙의 열심의 정중앙에 있는 그 중심이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멀어졌는지를 보려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애당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율법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고, 그런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놀라울 만큼 자유로운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혈통도 필요가 없고 열심히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의 공로도 필요가 없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이 복음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의 자유가 점점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자유로웠는데 그 자유가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나? 혹시 내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걸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하나 둘씩 고개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늘 높은 기준과 평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책임과 조건 없이 맡겨진 자유 앞에서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고 불안해집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로 주어졌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금방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어려운 불안과 공백을 유대주의자들이 집요하게 파고 들어온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 복음의 자유만으로는 구원을 얻기에는 충분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부족해. 바울이 전한 복음 너무 좋아. 그러나 그것에 율법을 추가적으로 더 행해야 돼. 그래야 너의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들의 말은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아, 그렇지. 뭔가 불안했는데 내가 그 열심히 행해야 되는 그 뭔가가 없었구나. 신앙적으로 굉장히 균형 잡힌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할례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할례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도요, 복음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다만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믿음 있어야 돼. 그러나 믿음에 더해서 이것도 있어야 돼. 휘발유에다가 첨가물을 섞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은 다른 복음이고 사실상 복음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인간적인 불안을 달래주려고 이것저것 막 덧붙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어떤 선택지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보태서 완성할 수 있다라는 착각 자체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크게 위로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산산이 무너뜨립니다. 내가 쌓아왔던 신앙의 자랑들, 내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남들보다 좀 괜찮다라고 여겼던 어떤 종교적인 교만함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그 높고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큰 구원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참된 자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속히 떠났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일부의 은혜와 나의 노력으로 그 십자가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옮겨가는 순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복음의 자리에서 한 발짝씩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너희들이 이렇게 속히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교란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2장 4절에서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하는 자들, 거짓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뜻 보기에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성경도 알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알지만 예수님에다가 뭔가를 더 첨가한 데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언제나 내부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약교회의 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극심한 교회를 향한 박해보다도 교회 안에서 조금씩 그 복음이 변질되어 가는 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뜻 다 맞는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동기로부터 출발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다른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순간 그것은 열심히 있는 신앙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미 다른 복음입니다. 더 높은 신앙의 기준, 더 보기 좋은 신앙의 모양, 더 그럴듯한 조건들을 얹으려는 시도는 결국 복음을 돋보이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흐리게, 복음을 가리게 만듭니다.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노골적인 이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말하는 어떤 주장들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토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흙이나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아무 흙으로 토단을 쌓으라 말합니다. 돌이 있다면 아무런 돌이나 주어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주의할 것은 인위적으로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돌로 제단을 쌓되 정으로 돌을 쪼아서 인위적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돌을 그냥 쌓아 올리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제단의 화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 위에 올려지는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제단 그 자체가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의 피 흘림이 효력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제물이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었고 신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만 드러내는 나지막한 토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더 높은 기준이 아니라 더 낮아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다른 복음을 거부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전하는 복음이냐 하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복음을 의심했습니다. 너무 쉽다, 너무 편하다라는 이유로 의심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높은 기준도 필요 없고 인간의 종교적인 본능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람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히려 불안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전할 뿐입니다. 종에게는 주인의 메시지를 고칠 권한이 없습니다. 바울은 만약 자신이 사람들의 인정을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귀를 기분 좋게 하기보다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을 다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바울과 동일한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훨씬 더 민감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의 그 갈림길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평생 동안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한 사람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뼈아픈 관계의 단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매일하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무언가를 찾고 더 안전해 보이는 길을 찾고 더 확실해 보이는 조건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이런 복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섞여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자녀의 성공이 더 중요한 자녀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학원과 일타 강사가 더 든든해 보이는 것이죠.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와 잘 맞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나누고 불편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편의 복음도 있습니다.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이 이미 상해버린 일은 끝까지 기억하고 용서하지 않는 뒤끝 복음도 있습니다. 이런 복음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죄와 싸우는 자유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내가 복음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다 신앙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개와 십자가가 슬그머니 빠져 있습니다. 나를 전혀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 삶을 조금도 바꾸지 않아도 괜찮은 그야말로 천과 물이 섞인 다른 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가짜들로부터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충분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 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만 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전한 말씀과 같이 복음은 이미 완전하기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